예, 1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오늘 뭐 이것을 다 하려면은, 이 자료 이거를 다 하려면은, 예, 오래 걸릴 것이고, 나갈 수 있는 만큼 같이, 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 베델에서 첫 번째 내려가던 16절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를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이제 난산을 하다가 죽어서 그곳에 장사를 하고 묘비를 세운 얘기가 16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장자권의 변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중심인데 이게 감춰져 있죠. 그래서 그 같은 단락에 또 에브랏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또 에델망 때 쪽으로 또 내려갈 때 르벤, 육적 장자권자인 르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비라를 범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르벤은 뺏기고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배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감춰져 있는 내용. 성경이라는 건 다 중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2페이지로 가서 읽겠습니다.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곡물의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중심 성읍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성읍이죠. 그런데 그 성읍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세겜이나 뭐 이런 큰 성읍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룻기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나오미의 아들 오벳을 낳은 고장이 그 베들레헴이었죠. 에브랏 땅의 베들레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게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부터 이제 연유된 내용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아 네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성읍 고을들보다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네게서 예언된 메시아가 난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라헬은 그건 모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요셉을 낳을 때는 마리아가 실현을 했고, 베냐민을 낳을 때는 즉 오는 세상의 상속권자인 이기는 자들을 낳는 그 교회는 처녀교회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얘기가 참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다 믿겠는데 처녀가 애 낳았다고 난 못 믿겠다 이러죠. 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연예인 교회라고 저 북악턴을 되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 이제 연예인 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구봉서 장로님 생존해 계실 때 얘기니까. 동정처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고 그러니까 거기 연예인으로 온 사람들이 다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다고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봉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화가 참 유명해요. 아니, 정작 그 남편은 믿는데 왜 네가 뭔데도 안 믿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믿으면 억지로는 안 되죠. 말씀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믿었다 이거요.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된 거다 이제. 그래서 믿음을 강조를 한 건데 참 이게 참 육신적으로 이거 말하면은 완전히 큰일 나는 얘기지. 처녀가 해놨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낳을 때는 육신적인 처녀 마리아가 낳지만 재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언된 메시아가, 오는 세상의 메시아가 또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것이나 완전한 거니까 첫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니까 언제나 포상이 될 뿐이지. 그렇게 오시려면은 당연히 또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처녀는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녀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이라는 건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르치는 사람부터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적용,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가 참 비밀이 하였던 이게. 그런데 처녀가 낳은 아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서는 남자지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영의 세계에서는 처녀 교회가 낳은 다 아들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최후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러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영안에서는 전부 남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남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하여튼 가장 큰 중심 주제요, 뼈대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사이에 보면은 여자로 말미암아서 남자가 미혹당해 가지고 범과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여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 여자가 참 비밀이 아주 여자로 말미암아 범과하여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여자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우리 헤라람에 보니까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 아주 그 신랑은 더 오겠지 뭐. 안타까워 죽겠지. 얼마나 잉태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냥. 근데 또 이제 또 해산날 되면 또 이제 겁이 덜컥 날 테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낫게 할 거니까 뭐 이제 이렇게 순산을 하게 해달라고. 요새는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요새는 뭐 저 라헬처럼 난산하게 생기면은 병원에 가면은 그냥 신랑 보고 도장 찍으라고 하고서는 그냥 복귀해가지고 그냥 애기 그냥 얼른 그냥 꺼내버리니까 뭐 걱정도 없어. 요새는 참 발달했어 아주. 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레아가 낳은 아들, 척들이 낳은 아들도 아들들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천년 기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나 장자권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갑절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이거예요. 2배의 기업을. 나머지 열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둥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세계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아들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할 때 그 나라, 그 이제 1000년 동안 통치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레아나 첩들이 낳은 아들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 아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먼저 뱀의 머리를 깼죠? 상하게 했죠? 그랬더니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예수님 발뒤꿈치 물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묻어버렸죠? 네. 그 이제 저희가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죠,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깨졌던 뱀도 꼬랑지가 걔도 좀 부활을 돼가지고 머리에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 걔는 꼬랑지에서 부활돼가지고 7머리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요. 머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꼬랑지에서 머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7머리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주님이 세운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한 머리에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된 정결한 처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한 여자는 머리가 7이죠. 그러니까 그 음력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애비가 누군지 7놈 중에 하나일 건데 모르는 거죠. 그 음력의 머리가 7이나 되니까, 머리라는 것은 우두머리, 이제 인도자, 그 가르치는 자들 이제 그 말인데, 여자는 한 여자인데 남편 7이나 되니 그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 그 애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놈 걸.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건 전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이런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처녀교회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전도자가 나아지어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상속권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는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권의 흐름이에요. 야, 예언에 따라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구원자인 사람 예수는 처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구속을 이룬 후에,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뒤꿈치를 물어주는 자들이 꼭 필요하지요. 베냐민이 용이 삼켰는데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용이 하는 일이 꼭 필요하잖아요. 용이 삼켜줘야죠. 이것을 순교자가 돼야 된다, 순교자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제, 관제로 다 드리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은,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를. 자, 예수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교회 시대를 계시했죠.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나면 공의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지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1000년으로 정해져 있대요, 성경에.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교와 칼빈 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90% 이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1000년 왕국이 시작했다, 이러고 엉터리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현세에서 이미 다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음녀의 7머리들이 다 땅의 왕족이다 그랬죠. 땅에서 왕노릇 하면은 화가 있다겠어요? 복이 있다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꼭 화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난 또 그것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나한테 물어볼 기회나 줘야 말이지 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장차 왕노릇 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현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골라서 갑절의 분깃을 받는 후사들로 삼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약속에 따른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믿어진 대로 하나님이 이뤄놓는단 말이에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이뤄놓으셔요.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거 뭐 이걸 자꾸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날까지 갓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는 성균관대학교 가서 사서 삼경 읽든지 아니면 절간에 들어가서 불경 읽든지 목닥을 두들기든지 뭐 그것을 해야지. 왜 예수 이름은 팔아먹어? 예수가 그런 거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어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회복될 우주적인 유일한 교회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는 철장 권세자들인 남자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죄를 없이 하려고 죽으러 온 거죠.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영광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도 있고 나타날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죠. 나타날 나라에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사이에 보면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권을 행하는 자들이 이 작은 소자들이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려면 육신은 죽어야 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니야. 그런데 육신은 죽기를 싫어해가지고 일생이며 종로로 가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자아가 죽느라고 날마다 못 박는다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인생 떠날 때까지 날마다 자기 못질 하다가서 그냥 떠나면은 결국은 자아가 완전히 죽지도 않은 상태로 떠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걸 하려고 그러는지 난 그것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계시록 2장 26절이나 12장 1절로 11절 사이에는 철장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엔 분명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랑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우리는 다 이 대열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던 그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계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 얘기 잘 시작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부처님 가운데 투막돼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가운데 투막이 얼만큼 됐는지 한번 조사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 치고 다 믿는 이들 전부 위선자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남을 미워해서 살인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 집에서 살고 한 상에서 밥 먹고 있는 아내가 남편 살인하고 남편이 아내 살인하고
뭘로 살인한 거야? 다 말로 죽이는 거야. 말로. 자식 살인하고 다. 옛날 우리 저 부모님들은 무식해가지고 나가서 돼지라 이놈아. 아니 나가서 돼지라고 하려고 나와서 그 고생해가면서 잘 길러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게 했을 생각을 하고 참 무지한 세월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무지하고 어둠이 가득한 것이 교계의 상황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교계가 그렇다는 걸, 영계가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들만이 용의 군대를 멸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보면서 천년이 찬 후에도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그래서 두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역사상에 나타난 가장 큰 표적의 성취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의 계시가 될 것인데, 이 비밀스러운 대예언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갑작스런 죽음과 베냐민의 생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영과 때와 시기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베냐민 외에는 전부 이복 형들이지요. 동생이 아니라 전부 이복 형님들이에요. 요셉의 동복 동생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다르면 아무래도 한시 건너 조금은 멀어. 조금은. 아버지가 다른 경우는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어머니도 내 어머니면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이 동생 책임져야 돼, 안 돼야 돼요? 맞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맞이가 동생들 책임지고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생들은 그 맏형님을 아버지, 어머니 되어도 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장형은, 맏형은 아버지의 대리자다. 맏딸은 어머니의 대리자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역대상 5장 1절에 이제 장자권의 변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야곱이 한 말에서 인용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뭐 너는 뭐 능력이 초등하다마는 무르이 끓은 같았은즉, 응? 그래가지고 내 침상에 올랐은즉 그건 장자의 명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야곱이 르우벤을 이제 선언을 했죠. 그 비라를 범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을 뺏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했죠. 분명히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나선 족보 얘기를 쭉 이어가는데,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족보에는 르우벤의 아들들이 장자를 잇는 족보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들들이 장자 계보로 기록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이래야 장자 계보로 기록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교계에는 똑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다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땅의 장자이기 때문에, 땅의 아버지 집을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집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장자교회? 그런 구절이 있나? 또 이런 사람도 난 만나봤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장자들의 교회라는 게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장자들을 낳은 어머니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는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장자교회를 지금 대표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할 때. 그리고 장자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지 야곱이 아니에요. 바단 아람에서는 야곱이 자식을 낳았다고 하겠지 이스라엘이 낳았다고 하지 않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낳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난 자식들을 장자들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부를 때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말하고다는 의도가 전혀. 그 다음에 루벤의 어머니는 레아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인데 성경에서 장자권자들의 어머니가 둘이 있다. 레아도 장자 루벤을 낳은 어머니죠. 라헬은 영적 장자인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주시지 않고 왜 둘만 줬을까? 예수님과 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 시작과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상징이에요. 그게 다 주님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이 주님의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잖아요. 베냐민으로 상징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들이 다 저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입에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충성하였다. 이게 다 증인들이잖아.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순교자라는 의미가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이런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처녀교회 이제 처녀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후사를 낳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되겠어요. 똑같은 꿈을 꿔도 개꿈 꾸시지 말고 이런 꿈을 꾸셔야 돼. 하루를 살다 죽어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또 꿈 얘기하면 막 100평짜리 아파트 막 지어달라고 그거 그려놓고서 꿈꾸라고 또 그러니 참으로 참 그 한 가지도 바르게 가르치기가 참 어렵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로 상징되는 상속자들의 모친인 처녀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로서 장자교회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장자교회. 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과 12장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죠.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죠. 상징이다 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요셉은 될 수 없죠. 요셉의 동생들이죠. 요셉은 맏아들이 됐죠. 장자권자니까. 이제 원래는 맏아들이 르벤이야 되지만 요셉이 장자권자 맏아들이 되는 거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셨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부탁하실 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해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로 곧 올라간다고 해라. 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지 언제?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다 이거요. 베냐민이다 이거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단 말이야. 계시. 야, 그렇네.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르벤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세상교회, 음력교회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작은 자들이요, 큰 자들이요? 우리가 다 큰 자들이다 그러죠. 교회도 로마교가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라고, 다 큰 집으로 작은 집 올 거라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한 일이고, 그들은 종교적인 호칭으로 부르지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의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 종교적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뭐 신부님 이렇게 알아듣지, 형제님, 자매님 그랬다가는 그건 평신도들 보고 하는 소리고, 신부님이나 목사님 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목사님 아내 보고 자매님 그랬다가는 큰일 난 거야. 사모님 해야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아주. 왜 그러는 거예요? 자칭 높아져 있고 자칭 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작은 소자들이다. 내 형제들,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큰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지 않고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어. 우리는 큰 교회 세우지 말고, 큰 자들 되시지 말고, 큰 음료 세우지 말고 거룩한 성 세우셔야 되겠고, 천여교회 세우셔야 되겠고, 세상에서 대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 되는 걸 추구하지 말고, 미말에 죄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될지라도 주님이 큰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그걸 믿고 그걸 추구한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할 수 있고, 낮은 자를 높게 하실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실제적인 축복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4장 26절로 28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할례장들과 그들이 세우는 음력교회, 하갈교회와 땅의 교회와 바울 사도가 지금 사명을 가지고 세우는 하늘의 장작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느라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위에 이게 허공에 이렇게 떠 있다는 표현은 참 그렇지요. 뭐 이제 엊그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다가 시편 24편 내가 일부러 그저께든가 그저께든가 강에서 올려놨는데, 여호와 영광이 들어가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뭐 이러는데, 문이 어떻게 이렇게 들려 올라가요? 세상에 무슨 성의 성문이 막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무슨 소리요? 구원의 말씀을 맡은 형제 자매님들이 소위 말하는 휴거된다는 말로서 이것이 이렇게 돼야 올라가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구원의 문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의의 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되면은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우리 속에 살아계신 양의 분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종들이 다 들려 올라갈 거다 이거예요. 기독교 그냥 휴거 했었는데 진짜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참 우리 다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쭉 누가복음 21장에 하신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뭐예요? 죽었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자든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영감이 필요해. 성경 읽을 때는. 예루살렘의 12 진중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이 빛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빛의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오른편 양무리들에게 빛의 말씀을, 빛을 투시 전달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이거. 사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나도관 형제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막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빛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사역자였던 앞선 빛의 천사들, 주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전해줬던 천사들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빛을 전달해주는, 어둠의 세상에 빛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전부 영의 일이지 이것을 육신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가 다 오는 세상에서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장막인 오른편 양무리들의, 주님의 장막에 들어온 양무리들에게 그들을 현상세계에서 목양할 사람들은 회복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괜히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때 당시 오는 세상 신앙생활하는 양무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앞서서 이런 빛의 말씀을 받았고 그 빛을 따라서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야만 그날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는 빛의 천사들이 되어져서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빛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지고 땅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줘야 그들이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스립니다 이거예요. 빛으로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염소무리들은 오늘날의 이런 불의불법한 이런 통치하는 자들, 그런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 거슬리고 대적하고 천연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지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만국 사람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세상 나라의 대통령들 그의 양심과 마음을 형제 자매들이 지배하고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의의 거하는과 새하늘과 새 땅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이 실현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전부 세상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스리겠어요? 그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목회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 왜 이런, 그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미친 소리 계속 하겠어요? 이런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임에 온 것도 내 몸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 양심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나를 몸으로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해가 되는 분도 있을 건데 이게 다 영의 역사다. 이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는 빛이 아무리 투과가 하려고 해도 빛이 투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비를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 흡수가 안 되고 그걸로 떠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라는 게 누구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약속받은 자녀지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기업을 받을 때 내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약속에 따른 거단 말이에요. 언약에 따른 거예요. 언약에 따른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언약을 믿었어요. 신약 예수님이 언약을 또 했죠. 이런 자들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자들이 내 철장 권세를 맡겨서 만국을 통치하게 해주겠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약물이들을 위한 장막을 치게 해주겠다. 약속이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곧 우리 어머니라 해놓고 결론에 가서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 보고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 사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막 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파출소 경찰서에 날마다 끌려다니는 신랑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은 후사가 절대 될 수 없는, 실제로는 기업을 받는다는 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을.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죠.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그랬어요. 장자들의 교회가 있지요. 장자들의 교회가 왜 없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르벤의 교회라는 거예요. 요셉의 교회라는 거예요. 르벤의 어머니 레아라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로 상징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계시가 필요해요. 이것은 아버지가 누구냐 했다. 마귀 아버지냐 참 하나님 아버지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음녀 일곱 머리들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참 전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극의 땅에서 현재 왕으로 사는 걸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난 도대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게 무슨 영을 받았길래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90%가 넘어요. 로마교 사람들과 세상 교계 사람들, 무천년설주의자들이랑 90%가 넘어. 형제회계에 속한 사람들, 불과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천년 기간의 왕국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현세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이 되려면 그때나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그 기간을, 약속을, 기업을 상으로 제시를 해놨다 이거예요. 성경에. 시간이 뭐 더 있으면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지금까지 나는 2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인용한 모든 말씀들을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읽으시고, 오늘 말씀은 여러 번을 들으셔서 암송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마음에 딱 이게 진리 기둥과 터가 완전하게 딱 닦여져 있으셔야 돼요. 진리 기둥이 딱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2시간, 이제 이 시간 다 마칩니다.